제가 몽둥이에 올리겠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부활의 생명이 자녀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자녀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생명의 자녀라고 말씀하죠. 우리 육신의 생명은 다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의 생명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다 도말해 버렸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죄를 다 도말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몸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그 엄청난 걸 받아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그는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아직 부활의 생명이 그에게 주장하지 않냐고 육신의 생명이 주장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면 누가 우리를 책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책 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실 그 순간부터 부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에 들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오늘 부활한 날인데, 오늘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얻었다. 로마서 6장 4절,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고, 진리를 우리가 그냥 받아가지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예수님이 죽어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열매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으며, 그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체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것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지셨다. 그래서 여자의 난 자가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죄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 다시 태어나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가 지어져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다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화목한 가운데 살 수 있다. 고린도전서 5장에 화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면 그때부터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고린도전 15장 37절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고린도전 15장 37절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 예수님이 뿌려주는 게, 생명으로 뿌려주는 게 뭐냐? 고린도전 15장 30절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져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다. 할렐루야. 알맹이가 되고 열매를 되게 만들어 예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그에게 형체, 무슨 형체를 줘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나 그 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미랄의 씨가 그 형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싹이 나가지고 죽어 싹이 나온 거예요. 그대로 그 형체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의 형체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다 가려져 버렸으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죄인 줄 알아.
이 세상이 재림은 내가 목회하는 않습니다. 내가 목회를 뭐래 돈 벌러 나가지. 세상에 나가면 돈을 못 버니까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않고. 그런데 예수님을 나는 실제로 만난 거고 나는 경험을 했다는 말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경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생을 얻어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히 육체가 벗어지면 안 죽어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갈라질 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가는 거고 할렐루야 천국으로 가는 거지. 다 죽으면 천국 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줄 알아요. 그 말이 돼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서 열까지 다 이야기가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다 말해놓은 게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록된 책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이 성경책 같은 책이 없다고 말해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날 것인가까지 다 이게 36,520가지 예언이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책이 있어요? 도 닦는 거, 뭐 산은 산이라도 물은 그거 누가 만들었어? 예? 창조주가 만들었잖아. 그런 말을 누가 못해? 그게 뭐 대단한 말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분을 실제로 만나야죠. 그분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만나 주시려고. 부활의 영광으로 오셔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형체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체로 만들면 그 형체 안에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왜? 자기 형체니까. 자기 형체로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형체로. 왜? 그 영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어 살아야 되니까.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래서 38절 보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는 사람의 육체예요. 사람의 육체가 있어요. 육체. 사람의 육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가 사람의 육체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예요. 자, 짐승의 육체가 있어. 짐승의 영이 들어가면 짐승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하면. 하나는 새의 육체예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게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새도 육체. 이들은 뭐예요? 전부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짐승의 육체는 다 소멸돼 버리고 없어져요. 그래서 40절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네. 따로따로 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닐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이 썩을 것으로 심어가지고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49절 보세요.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뭐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형상을 입었는데 이제는 또 하늘에 속한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이제 하늘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 죄가 없는 형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몸으로. 히브리서 10장 16절 이하에 이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셔서 죄를 다 기억지도 않으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기업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어서 머리가 기록되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형체란 고린도서 4장 10절. 부활의 형체는 뭐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안에 죽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 이제는 어디 안에 역사해요? 그런즉 사망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이 역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6절.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나타났다. 흔적이란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뭐예요? 성령이 검으로 우리를 인쳤다 그 말입니다. 도장을 딱딱딱 찍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제는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낙인을 짐승에다 말 엉덩이에다가 낙인을 딱 찍잖아요. 그 주인이 낙인을 찍어서 자기만 아는 낙인을 찍어서 너는 내 거다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내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마귀한테도 건들지 마. 할렐루야.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자, 에베소 1장 13절을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예수님 안에서 듣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치심을 하는 것은 헬라어로 흐리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뭐냐? 도장을 딱 찍었다. 보존했다. 너는 내 거이냐? 보존한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너는 내가 앞으로 보존한다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야 하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때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는 딱 보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사들이 다 여러분들 수호 천사가 있어요. 그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부리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돈이 제일인 줄 알아요. 무슨 돈이 제일이에요. 이 세상에 뭐 얼마 가요? 200년을 살아요? 150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150년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150년 지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죽은데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느냐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느냐를 알아야죠. 사후세계를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이에요. 예? 어떻게 사는가를 다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아야 되나.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 성경을 보면 다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 알게 돼 있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도장을 딱 찍어 놓는데 우리 마음에 뭘 도장을 찍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생명을 딱 여기다가 기록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이 아니라 고린도서 1장 22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성령의 검으로 딱 인을 쳐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심령 골수를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이 오셔도의 우리의 심령을 다 쪼개서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심령은 뭐예요? 조금만 마음이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딱지 맞고 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탐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딱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보세요. 성령이 증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걸 알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5절을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뭘 증언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라고 내 법을 자 하나님의 법을 자 생명을 여러분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걸 기록해 가지고 생각에 기록하고 또한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렇게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을 딱 쳐버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생명이란 요한복음 11장 25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부활의 생명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만 벗어질 뿐이지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혼은 왜? 실제로 여러분들도 경험해. 내가 여러분들한테 입신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입신을 해봐야 영혼과 육체가 분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경험하지. 예?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 다 누구나가 다 경험해야 아 실제구나. 육체는 육체 따로. 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육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영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혼의 옷이 육체예요. 육체. 때가 되면 영혼의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만 옷이 벗어질 뿐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기록한 것이 생명을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네 안에 네 마음 안에 왔는데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마음 안에 온 걸 믿느냐? 여러분 안에 생명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된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 생명이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 고린도서 4장 6절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담는 그릇이 되온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광을 담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이제는 부활의 영광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기 안에 생명이 부활에 딱 있어요. 자기 안에 생명이 부활에.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야 믿어.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왜? 보증으로 인친 것도 다 알아. 보증으로 인쳤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생명으로 딱 인을 쳤으니까 생명 안에 뭐가 나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하죠. 영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채워주시면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야? 자, 빌립보서 3장 10절을 뭐야? 빌립보서 3장 10절. 부활의 권능을 믿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쩌면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고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뭘 이제는 부활을 본받아 부활로 인하여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제는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면류관 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아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년을 타는데 그게 안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면류관을 받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산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그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께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성령이 대언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한 거 있잖아요. 13절 이하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기를 날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찾고 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를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 이 세상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이야 잠깐. 봐요 여러분들, 권력자들 봐요. 이름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이 세상에 이름도 없이 사라져요. 총칼을 들었다고 대장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은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 아주 그냥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요. 영웅으로. 잘못해서 영웅으로 만들고, 이게 바로 마귀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다 줬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적으로 구원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다 헛된 삶이 되고 정말로 안개처럼 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선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부활과 같은 연합한 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같이 연합이 됐으니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 고린도서 6장 17절, 이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부활의 영으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한다는 것은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은 없고 예수님의 영이 다시 와서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하면 이런 축복이 있겠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3절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은 30전 주고 샀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 안 합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 담아서 그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영광을 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담아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서 그분의 영광을 담아주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의 했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영광이 영향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이와 같이 엄청난 거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우리는 들림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썩지 않을 몸으로 그냥 변화해서 에녹이 들림받은처럼 에녹이 들림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면 바로 들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자녀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다 없어질 거 그거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 비교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은 나사로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예? 근데 부자는 뭐예요?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달라고 해야 안 해요. 거꾸로 됐어, 거꾸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지식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뭘 알아요? 오직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 그게 고귀하니까 지식이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배설물을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취해봤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불에 탈 것밖에 없다. 불에 타. 결국에는 불에 탈 거예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졌어요. 안 되세요? 우박이 떨어지도 불이 떨어졌어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 그 말이 예수님이 재림하며. 그래서 옹기좀 연기 타락해서 그냥 연기가 타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으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면 그 달란트로 뭘 하라?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 위해서 살다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살면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여러 가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란트도 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모든 걸 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이 이르고 어떻게만 부활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주장해서 이전에 영광 안에서 영광을 보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멸류관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